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4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때에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을 촉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걸맞는 욥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런 주권을 행사할 지혜가 있는지 질문하십니다. 욥은 재빠르게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면서 입을 다뭅니다. 욥이 하고자 했던 질문과 답변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 선언 앞에서 무효화되었습니다. 욥이 사실 몰랐던 것은 아니었죠. 욥은 다만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구했고 그 답변이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 아래에서 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은 이 욥에게 떨어졌고 그것으로 욥은 순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은 더 강력한 우주적 세계로 뻗어 나갑니다. 욥은 우주적인 고통과 악의 괴물을 통제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까지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폭풍과 천둥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비난의 판결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욥의 말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욥이 했던 실수는 이 자신에게 잘못이 없는데 왜 고통을 주시느냐라는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주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주 완벽하게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욥은 분명히 그 주권을 이해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것을 바르게 고백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한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도전과 상관없이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렸었는데 하나님께서 답변하신 순간 욥이 해야 할 일이 사라져 버립니다. 욥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충분한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고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게 긍정적일 겁니다. 욥이 바라던 그토록 원했던 그 안식이 죽음 이전에 경험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보아라.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보아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하나님은 욥에게 악인들과 교만한 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를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악과 혼돈과 공허에 대항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연결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교만과 악에 대해서 싸우실 겁니다. 이 싸우심은 강력한 통치 행위이고 어떤 것도 꺾을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 행위입니다. 욥은 그런 악의 근원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교만한 인간, 악한 인간들조차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헤못을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그것이 소처럼 풀을 뜯지만 허리에서 나오는 저 억센 힘과 배에서 뻗쳐나오는 저 놀라운 기운을 보아라. 꼬리는 백향목처럼 뻗고 넓적다리는 힘줄로 단단하게 감쌌다. 뼈대는 노처럼 강하고 갈비뼈는 쇠빗장과 같다. 그것은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으뜸가는 것,
내 무기를 들고 다니라고 만든 것이다. 우리는 베헤못이라는 괴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괴물의 모습은 이 허리와 배에 강력한 힘과 기운, 또 길고 커다란 꼬리, 강력한 넓적다리, 강력한 뼈대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괴물의 이미지를 상상하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이 하마를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 본문에서 갑자기 하마가 등장해서 하마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하마가 하나님의 무기를 들고 다니라고 만드셨다는 설명도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는 피조물 가운데서 으뜸이다라는 이 표현을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그 피조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되는데 이 창세기적 표현에 따르면 혼돈과 공허가 그 첫 번째 창조물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혼돈과 공허를 야기시키시는 분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혼돈과 공허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1절 말씀 바로 뒤에 등장하고 있고 혼돈과 공허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혼돈과 공허가 제어되는 존재로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혼돈과 공허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의 이 창세기적 표현의 어떤 일관성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헤못과 또 41장에 등장하게 될 리워야단은 혼돈과 공허를 상징하는 우주적 괴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겁니다. 이 우주적 괴물의 약동이 제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주제와 아주 잘 맞아 떨어지죠. 모든 들짐승이 즐겁게 뛰노는 푸른 산에서 자라는 푸른 풀은 그것의 먹이다. 그것은 연꽃잎 아래에 눕고 갈대밭 그늘진 곳이나 늪 속에다가 몸을 숨긴다. 연꽃잎 그늘이 그것을 가리고 냇가의 버드나무들이 그것을 둘러싼다. 강물이 넘쳐도 놀라지 않으며 요단강에 물이 불어서 입에 차도 태연하다. 누가 그것의 눈을 감겨서 잡을 수 있으며 누가 그 코에 갈고리를 꿰 수 있느냐. 이 우주적 괴물이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모습이 굉장히 일상적인 일반적인 어떤 이 표현처럼 느껴진다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변화, 어떤 일상성 속에 이 괴물은 몸을 숨기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 늪에 사는 동물의 어떤 현실적인 모습이 하마의 습성과 관련한 본문으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실제적인 표현이 오히려 이 혼돈과 공허가 이 일상성 속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존재,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분명히 실존하는 존재로서 읽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혼돈과 공허의 속성을 더욱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바로 그 일상 속에 벌어지는 혼돈과 공허의 성질을 눈을 감겨 잡고 코에 갈고리를 꿰어서 그렇게 제어할 수 있느냐, 다스릴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걸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당연히 욥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욥이야말로 이 일상의 날벼락을 맞아서 혼돈과 공허를 당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할 수 없는 인물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문을 반대로 듣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상성 속에서의 혼돈과 공허를 제어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점을 발견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이 모든 혼돈과 공허의 본질을 꿰뚫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제어하실 수 있다는 점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은 그것을 이 혼돈과 공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 놓는 실수를 하고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울부짖음조차 듣고 계시고 욥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응답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그 답변을 제공해 주실 겁니다. 그
제공하신 답변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 내재되어져 있는 모든 악과 고통의 근원조차 알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관리하시며 그 십자가 위에서 이미 승리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악과 공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질서와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들이 언제든지 머리를 들고 우리를 향해 대적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아래에서 굴복하며 그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셔서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행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